신년 벽두를 맞이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어떤 말씀을 함께 좀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삼고 새해를 출발할까 기도하는 중에 우리 얼마 전에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우리는 전도서를 한 2주 이상 한 3주 정도 되나요? 우리 전도서를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솔로몬의 전도서, 전도의 지혜서를 우리가 잠깐 전체를 좀 살펴보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가지고요, 전도서를 이제 기록하게 되어질 때 그 전도서의 스타트가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계속 헛되다고 하는 메시지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 1장에서부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 오늘 제 성경 구절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살폈던 부분들을 쭉 한번 나열해 가기 시작할 테니까요, 잘 한번 음미해 보셨으면 합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10절과 11절에는 또 이렇게도 언급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눈이 원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것을 막지 않았대요. 그것도 왕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은 장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던 솔로몬입니다. 그가 눈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일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해보고 싶어도 못할 일들이 많은데 솔로몬은 다 해봤습니다. 눈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는 대로 막지 아니하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결론은 이렇게 맺습니다.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무익했다고 말해줘. 이익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헛되고 헛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지혜자와 우매자가 일반이다 하는 부분이에요. 자, 전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도 제가 읽습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 머릿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사실은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지혜자와 우매자를 언급할 때 지혜자는 정말 탁월하다고 이렇게 높입니다. 근데 이 지혜는 영적인 지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세상적인 지혜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자와 우매자를 비교한다면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자와 우매자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기는 깨달았대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제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이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이리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아무리 이 땅에서 지혜롭게 잘 살았다 하더라도
또 우매자처럼 어리석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기억되지 않고 그래서 헛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지혜를 논하게 될 때 인생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런 메시지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세상의 모습. 참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참 불합리한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재물에 대한 것들도 너무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자, 먼저 여러 가지를 언급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불합리한 일들 몇 가지를 성경 구절을 제가 인용을 합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여러분 재판이라고 하는 거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재판이라고 하는 거는 공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게끔 하려고 재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더라는 거예요. 못 말린다는 거죠. 뭐 한마디로. 왜 그러냐? 인간이 악하니까. 아무리 재판을 잘해서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또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외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도 인간이 악하다 보니까 거기에도 악이 있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6장 2절에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정말 부족함이 없이 많은 것들을 갖게 되어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은 안 했다는 거예요. 만져만 보고 그거를 누리지는 못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보니까 야, 이것도 참 그 희한하네. 솔로몬의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표현한다면 그래요. 열심히 벌어서 남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일들도 이 세상에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5절에는 내 허무한 나를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도 있더라는 거예요. 전도서 8장 11절에는 이런 언급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저지르면 빨리 처리를 하게 되면 사람이 두려워할 텐데 하나님의 징벌이 늦춰지니까 이 악한 사람들이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그냥 악을 그냥 밥 먹듯이 저지르라는 거예요. 참 그런 모습을 볼 적에도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세상이, 이런 생각이 솔로몬은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전도서 8장 14절에는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야, 뭐 이런 일도 또 다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재물의 부유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과 12절, 뭐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자본주의 경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다 보니까
너나 나나 나올 것이 다 2017년도 한 해의 관심은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돈이에요. 근데 여러분, 재물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부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열심히 벌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고 소유주는 구경만 한다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돈 많은 사람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돈 지키느라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노동자는 많이 먹든지 적게 먹든지 잠을 달게 자요. 근데 부자는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도 부자 되시고 싶으세요? 저는 뭐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솔로몬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는 결코 물질의 부요함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있어서의 분복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인생이 헛되다고 하다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즐거움과 낙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잘 누릴 필요가 있어요. 한편으로 아주 기본적인 상식적인 건데요, 전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거, 수고하는 거, 이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게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러나요? 먹고 마시는 거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거 잘해야 됩니다. 식탁 공동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수고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2017년도 한 해도 일거리를 주시고 수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낙 중에 하나예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낙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즐거움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엄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성경 구절 이럴 땐 또 띄워주셔야 되는데, 전도서 5장 18절 또 하나 더 인용할게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 가운데는요, 특별히 솔로몬은 언급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는 거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를 무조건 힘들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수고 속에서 즐거움이 있고 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17년도 한 해를 살 적에도요, 먹는 거 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늘 감사하는 것 가운데요, 아침 즐겁게 먹은 거 감사하고요, 점심 즐겁게 먹은 거 감사하고요, 저녁 즐겁게 먹은 거 감사합니다. 뭐 제 식탁이 뭐 부자의 무슨 만찬은 아니더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맛있게 먹게 해주신 거 정말 감사해요. 즐거워요. 먹는 게 참 즐겁습니다. 나만 즐거운가? 즐거워야 됩니다. 먹는 거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수고하는 것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아이고 힘들어, 매일 한숨만 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일거리를 주셔서 오늘도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쓴 것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수고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애쓰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니까요. 한편으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지혜 가운데는요, 다양한 지혜를 언급하고 있는데 연합하는 것의 유익을 이야기하고요, 지혜는 힘과 권력보다 낫다는 이야기도 하고요, 또한 지혜로운 자는 잔치집보다 초상집을 찾아간다는 이야기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보면 우리가 잘 인용하고 들었던 성경 구절이에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삼겹줄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또 우리가 함께 험악한 세상을 헤쳐나가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식구들과의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용기도 얻고 우리는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유익이 교회를 통해서 주어져요. 여러분,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없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주변에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는 지혜가 힘과 권력보다 낫습니다. 전도서 7장 19절에 보면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권력과 힘보다 더 나은 것이 지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죽음을 생각할 줄 알게 만드는 거, 이건 참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니라.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삶의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벽제에 있는 화장터에 가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기고만장하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즐기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죽음을 늘 생각하면서 살 줄 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잔치집보다 초상집을 찾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전도서 7장 4절에도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인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교회에서 믿음의 식구들의 결혼식이 있다고 하는데 가는 것보다요, 초상이 치러졌다는데 교인들이 더 많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결혼식장에는 교인들이 많이 가요. 근데 초상집에는 안 가요. 그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꼭 가야 될 사람은 간다, 뭐 품앗이 하기 위해서 간다,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성경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정말 나의 삶의 좌표로 생각한다면 나는 잔치집에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초상집은 찾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네 번째로 이런 이야기들을 언급하다가 솔로몬은 결국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 13절과 14절 본문을 한번 보세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언급하면서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의 일들이 뭐 지혜자나 우매자나 하나 할 거 없이 다 일반이고, 그 다음에 헛된 것이 세상 일인데, 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솔로몬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탁 맺어버리고 말까요? 헛된 인생을 살면 대충 살다가 갑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헛된 인생, 뭐 잘 살아도 그만, 뭐 못 살아도 그만, 다 죽는데, 그리고 헛된 인생이라고 하는데 대충 삽시다, 뭐 그렇게 삽니까? 이러면 좀 우리가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얘기해 놓고, 그러나 우리는 헛된 인생 속에서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다. 전도서 11장 1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요, 이런 말씀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젊은이들이여,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네 눈이 원하는 대로 한번 멋지게 살아봐. 이렇게 얘기해 놓고요, 솔로몬은 이야기해 놓고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시는 줄을 알아라. 이런 말씀을 여기다 또 언급을 해주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솔로몬의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을 만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한번 제대로 멋지게 사는 인생을 한번 살아볼까 하는 그런 초점을 맞추고 나름대로 부지런히 달려오는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향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가 믿음의 식구들에게 곧잘 말씀드릴 때가 있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만들었어요. 헛된 이 인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잘 지키는 것만이 이 세상 헛된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가운데 유일하게 헛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내가 너를 이 땅에 살게 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했지, 네 잘 먹고 잘 살라고 만들었는 줄 아냐? 네 편하자고 내가 너를 만들었는 줄 아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반드시 심판하실 건데,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기준이 될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부합하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의 결말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요, 인생을 논하던 솔로몬을 향해서 우리 신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대로 인간이 삶을 살아냄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께서 우리를 칭찬하셨고 내가 너를 만든 목적대로 잘 살았구나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평가를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본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우리는 후회스럽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또 한 번 강조합니다마는,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017년도 새해를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라고 주셨습니까? 뭐 하라고 주셨습니까? 헛된 이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라고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임을 꼭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삶의 초점을 딱 맞추고 헛되지 않는 것에 목표를 두고 방향을 분명히 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말은요,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바라보실 때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 존경하면서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서 엄청난 잘못들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2편 11절에 경외라는 것을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섬기면서 떨어야 돼요. 시편 5편 7절에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는 사람은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는 예배가 점점 약화되어져 가는 건 무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슬펄전 목사님이 쓴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러한 삶의 결과는 우리에게 정직을 가져다주고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참 행복을 주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글귀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바르게 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 사람의 본분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가운데는 두말할 것도 없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가운데 큰 일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은 헛되고 헛된 인생 속에서
유일하게 헛되지 않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2017년도 한 해뿐만 아니라 내 생명이 이 땅에서 다하는 그날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되면 결코 후회스럽지 않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